우리가 교회에 대한 5가지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매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훈련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삶으로 연결하는 훈련. 네, 그렇습니다. 말씀 자체를 우리의 삶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훈련이죠. 우리가 성경을 차분히 읽어가다 보면 분명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택해서 즉각적으로 쓰시기보다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손에 의해 다루어져서 훈련시킨 다음에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하나님께 몇 세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80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80세 이하분들은 늘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언제 쓰실 줄 모르니까. 사실 이 모세는 40년 동안 이집트, 애굽의 왕국에서 왕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 시간이 능력도 있었고 자신감도 있었고 지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40세의 모세가 아니라, 그때까지의 모세가 아니라 다시 그를 광야 40년, 광야에서 양을 치는 40년의 시간으로 쓰임받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40년의 시간을 보면 놀라운 기록, 길진 않지만 놀라운 기록이 뭘 나오냐면 이제 장인 어른의 양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 재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장인 어른의 양을 치는 거예요. 즉 이것은 이 시기를 우리가 이 문장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는 자기의 확신, 자기의 힘을 내려놓고 한없이 연약한 자로 누군가에게 소속될 만큼 나는 말할 수도 없고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라는 이러한 훈련의 시간을 지난 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요셉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보면 다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즉 성경은 우리에게 훈련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말씀을 삶으로 연결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시간임을 성경을 통해 말하고 있죠. 이러한 하나님의 방식은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한 인물에게만 또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신약 성경에서도 나옵니다. 신약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남기시면서 마지막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어서 20절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20절 말씀이 굉장히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도록 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나오는데, 중요한 건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 동안 돌아가시기 전까지 가르치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먼저는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근데 가르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키게끔까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치는 것과 또 지켜지는 것은 완전히 다르죠. 그죠?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여럿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유년 시절에 학교에 초등학교 때 여러분 국민학교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가르칩니다. 근데 가르침을 받는 학생도 있지만 그냥 선생님은 가르치고 학생은 그냥 멈춰 있는 경우가 있어요. 즉, 가르치는 것과 지키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해병대 용사들도 여기 와 있지만, 그렇죠? 우리 신병이나 우리 후임 병사들이 오면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죠? 예, 잘못 가르치면 혼나잖아요, 그죠? 예, 군대에서 해야 할 뭐 질서나 말이나 어떤 예의 같은 경우를 또 가르쳐서 확실히 지키게끔 해야지 군대의 생활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알고는 있는데 가르쳤던 후임 병사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혼나죠? 네, 혼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가르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지켜지게끔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옛말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즉 우리는 옛날에 해오던 습관과 기준과 어떤 방식들,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혔을 때 그냥 가르침으로 들을 뿐이지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바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는요, 반복하고 연습하고 점검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에서 교육 훈련들을 많이 했거든요. 뭐 종류도 많죠. 뭐 말씀 묵상 훈련, 중보기도, 뭐 전도 훈련, 뭐 성경 훈련. 아무튼 제가 이제 부단임으로 있었을 때는 교육 훈련을 새로 만들고 또 그것을 또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훈련들을 준비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배우더라도 그 한 가지를 내 것의 일부로 만드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설교 중에도 종종 얘기하지만 제가 마지막에 가르친 제자가 한 명 있는데 지금 이제 군대 가 있어요. 군대 형제가 군대 가 있는데 그 친구도 일주일에 최소한 5-6번을 만나서 영적으로 계속 진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나의 삶에서 죄를 멀리하고 이것을 거의 매일 만나서 지도하고 깨우쳐주고 다시 확인하고 이렇게 계속 훈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혼자 지내도 이제 우리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다른 이들을 지도하는 영적 지도자가 되어 있게 돼 있어요. 즉,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의 명령은요, 우리가 아는 것, 가르침을 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지켜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봐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지키는 것이 힘든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조차 부담스러운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조금 어려운 말을 조금 쓰면 제가 이제 웬만하면 영어나 이제 어려운 말을 잘 안 쓰는데 요즘 시대가 이제 포스트 모던이라고 그래서 이런 시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내 생각도 맞고 너의 생각도 맞아, 이런 사고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생각도 맞고 여러분 당신 생각도 맞으니까 우리 서로 강요하지 말고 서로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자, 이런 것이 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부의 부분에서는 그렇게 존중해야 하는 것이 맞죠. 그게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 안에 있는 것은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 이때는 좋고 그때는 다른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생활하고 우리의 영혼을 돌보고 예배드리고 이런 것은 해도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제 우리 청년들이랑 그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신앙 영화인 우리 신의 악단을 좀 보러 갔어요. 몇몇 분들 이제 보러 가신 분들도 있을 텐데 거기에 보니까 이 북한의 이제 신앙인들에 대한 배경이 나오거든요. 그분들이 은밀하게 초를 켜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 그 나라에서는 평생 끌려가서 노동을 해서 죽을 때까지 노동을 하거나 죽는 거예요. 총살당하는 겁니다. 공개 처형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도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예배를 드리고자 자신의 목숨을 걸어요. 왜요? 예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무엇을 알고서 그냥 알고 넘어가는 것은 사실 성경의 일부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마음판에 계속해서 곱씹고 그래서 말씀이 나를 읽어내도록, 말씀이 나를 훈계하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단련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내가 편한 신앙, 내가 알고 있는 신앙, 내가 익숙하고 내가 좋아하는, 그냥 나는 내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선택은요, 성경이 말하죠. 그건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내가 좋은지 내가 좋지 않은지에 따라서 부모님이 좋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린아이는 훈련보다 편안함을 원하죠. 성장보다 지금 내게 중요하고 내가 좋은 것을 원하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살펴보세요. 나는 지금 어린아이의 믿음인가? 아니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가르침을 받은 대로 지키려 하는 믿음인가? 그것을 우리 자신이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고요. 이후에 교회사라는 교회의 역사 속에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 아시죠? 영국. 네. 우리 감리교회 시작이 되는 곳이 영국인데 18세기예요. 그때가 18세기인데 그때 영국에 엄청나게 부흥이 일어났어요. 신앙의 부흥들이 일어났는데 그 부흥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이 크게 두 명 있어요. 두 명. 하나는 우리 감리교회 시작이 되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있고, 또 하나는 조지 휘필드라는 그런 장로교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설교에서는 이 장로교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어마어마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탁월해서 설교를 하면 막 엄청난 사람들, 모인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이렇게 결심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반면에 우리 웨슬리 목사님은 그런 강력한 설교는 아니지만 잔잔하고 논리적인 설교를 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웨슬리 목사님의 그 사역에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속회였어요. 속회. 즉 큰 집회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삶의 자리에 돌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동안의 친구였던 친한 친구를 만나니까 쓰지 않아야 될 말을 똑같이 쓰고, 그동안 나쁜 짓을 같이 했던 친구를 만나니까 또 끼리끼리 모이면서 나쁜 행동들을 하고, 이 삶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아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이 소그룹, 속회를 조직해서 정기적으로 모이게 하면서 철저히 이 사람들을 신앙의 점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어떤 죄를 지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셨습니까? 기도 가운데 열매가 있었습니까? 매번 똑같은 질문들을 쭉 하셔서 이 성도님으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을 나의 일상생활에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아가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감리교 운동은요, 이 엄청나게 확장되는 거예요. 큰 집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회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속회는 모여서 잠깐 예배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영혼을 돌보고 서로 영적인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장로교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자기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웨슬리 목사님과 감리교 운동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웨슬리 형제에 비해 내가 얻은 신자들은 모래로 엮은 밧줄과 같습니다. 그랬대요. 모래로 엮은 밧줄.
여러분, 모래를 밧줄로 엮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다 빠지잖아요. 그죠? 모래를 어떻게 밧줄로 엮을 수 있어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어떤 부흥의 집회를 가서도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삶의 변화, 가르침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체크하고 또 영적으로 누군 지도자를 통해서 권면을 받으면서 신앙의 뿌리가 깊게 내려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속회가 그러한 영적인 뿌리가 단단해지는 아름다운 소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정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와 훈련에 대한 부분을 우리 같이 정리하고 싶은데, 제가 오늘 훈련을 강조하는데, 사실 훈련에 앞서서는 은혜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사실 우리가 무엇을 노력한다라고 얻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은혜의 가치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부르신 것도,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주신 거예요. 즉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으시죠. 은혜 받으시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만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은혜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책임이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그 은혜를 삶으로 살아내는 책임, 바로 그것이 훈련이라는 거예요. 훈련.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 훈련이 굉장히 중요해요. 목회자든 평신도 지도자든 그 직분에 맞는 역할을 알고서 수행하는 것과 모르고 수행한 것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연말에는 당회를 하고 또 필요에 따라 임원회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회의들을 하죠. 근데 그 회의에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냥 발언할 수 있는 것도 그냥 내 의사를 될 때까지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절차와 과정이 있어요.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지 모두가 다 이해하고 존중히 여기면서 회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 마음과 내 뜻이 어떠한 생각에 고정되면 그것만 주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훈련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분명히 확인되고 또 확인되고 확장되어야 돼요. 은혜로 우리가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계속 끊임없이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여러분 안에 변화되어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세요? 어떤 부분이 바뀌셨어요? 여러분이 감정을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문제의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어떻게 기준이 바뀌셨나요? 가족을 돌볼 때에 가족을 위해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하세요? 영적인 것을 먼저 기도하십니까? 보셔야 돼요. 내 자신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나의 자녀를 위해서 어떤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까?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나의 자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할 수 있을까? 우리 자신이요, 말을 많이 자녀들에게 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요, 사람들에게 말을 많이 한다고 바뀌지 않아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달았는데, 사람은 말을 듣는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누군가에게 말을 전해도 그 사람은 그분의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진심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냥 진심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그분이 나에게 진심으로 표현한 것은 진심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나 바뀌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훈련을 통해서는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모세처럼 훈련을 통과한 사람을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훈련을 받고 또 그분 훈련받은 이들이 훈련을 하면서 훈련으로 제자를 세우는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또 명령으로 세워가도록 하셨습니다. 신앙은 익숙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 성숙으로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따라 지키고 그 지킴의 삶이 습관이 되도록 훈련하고 훈련받는 교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우신 온전한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강화 초대교회가 이제 올해 몇 가지 훈련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그 훈련에 잘 참여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참여하시면서 여러분이 진짜로 매일의 삶에 순간순간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며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나 찬양이나 예배 때 마음의 감동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일상의 삶으로 끌고 와서 말씀을 삶으로 연결하는 훈련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편함이나 익숙함을 추구하는 그냥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그 모습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 정말 성숙해 가서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아비들이 세워지고 다음 세대가 정말 제자로 세워지는 복된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 안에 말씀을 훈련받는 성도, 또 교회가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 성숙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